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들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놀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왕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당연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수도 보고 또 유대 광야도 지나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특별히 십자가의 길 이런 곳을 지나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그곳의 경치는 별로입니다. 또 가는 길도 매우 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동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거하셨다는, 그 땅에 계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8편은 성지순례 느낌이 납니다. 본 시편은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읽으면 예루살렘 성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성 같고 시온산은 가장 아름다운 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절에 보면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성이다, 거룩한 산이다. 2절에는 이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큰 왕의 성이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루살렘보다 시온산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과 산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유독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이렇게 높게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여러 궁중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가 되어주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나니 그 성은 어떤 성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런데 시온이란 말이 성경에 쓰일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같으면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것이고 더 넓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시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은 이 시온을 찬미하는데 그 찬미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온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이 그 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큰 기쁨이 임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큰 기쁨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 표현이 그래요.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구나. 이게 2절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의 공격에서 또한 안전합니다. 4절을 보십시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기서 왕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위세에 눌려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하나님의 위세에 눌려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대적자들이 왔다가 예루살렘의 그 위세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하고 떨고 그런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느껴가니까. 9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그것이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려갈 것이기 때문에 9절과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찬양이 10절 이하에 나와요. 10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12절 볼까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그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고 재어보고 후대에도 자랑하고 전하라. 그 찬양인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함께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성경을 읽고 바른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였고 대단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종이었던 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의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거예요. 미련할 때에, 세상에 연약한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담아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경비를 들어가면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성지순례를 가고 그렇게 감동한다면 2000년 전에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걸음을 같이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사실 알 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셔도 안 믿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래요. 우리 믿음이 무엇에서 확증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가장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 내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음의 희망,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찬양받았던 예루살렘이 속절없이 무너진 역사가 있습니다. 시온산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가보면 모슬렘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로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만 자랑하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스라엘이 자랑만 하였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자격증,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지속되고 더욱더 깊어져야 될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좋았을 때도 있지만 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만두면요, 형식적인 관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로 그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가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고위공직자들, 유명인들 넘어지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부끄러운 일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밀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드러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심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싫은 거예요. 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버트란드 러셀은 위대한 지성으로 추앙받는 철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반기독교적인 책을 썼습니다. 저는 무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 내용이 뭔가 하니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의 모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하였다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까? 그분의 삶을 보니 호색한이었습니다. 평생 4번 결혼하고 틈틈이 혼외 정사를 한 바람둥이였습니다. 한때는 아내와 자신의 애인, 그리고 아내의 애인, 그리고 자기 자녀와 아내의 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한 집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에서도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쓴 진정한 이유는 뭘까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교인으로부터 카톡을 보고 카톡을 잠깐 보다가 기절할 뻔했답니다. 평소에 참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보내온 카톡이 야동이었고 즐거운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자까지 같이 보내왔대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나에게 보낼 턱이 없는데 생각하면서도 왔으니까 뭔지 몰라 잠시 그 영상을 보다가 닫았는데 잠깐 보았지만은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그분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실수로 장로님께 보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평소에 상당히 건전한 분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음란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하다면 오늘의 청소년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형편이겠습니까? 제가 순간순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강조하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사탄은 24시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미혹될 것들을 듬뿍듬뿍 심어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잠잘 때에도 주님 저의 잠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꿈에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될 확실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24시간 여러분들을 공격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나와의 실제적 관계여야 하고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과정이어야 되고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사실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아요. 이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누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욕이 아니라 찬송이 터지고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터져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3,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사자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야,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함께 가지 않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했거든요.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그 말이었어요. 이때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40년 방황하지 않고 바로 광야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베푸는 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졸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할게 하면서 다시금 동행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니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적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진실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큰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도 노후하고 교인 숫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필요한 건물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후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 교인들의 믿음이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인이 큰 믿음을 가진 교인일까요? 어떤 교인이 큰 믿음을 가진 교인일까요? 큰 부자입니까? 큰 직책입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교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인, 그런 교인이 큰 믿음 가진 교인입니다.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인이 큰 교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교인을 봅니다. 사실 요즘 교회마다 예배당 아름답고 화려하게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교인들도 그런 것에 익숙해져 낡은 교회는 잘 안 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성도들을 우리 안에서 봅니다. 토요일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나와서 전도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참 귀한 믿음이구나, 큰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리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설교 이후에 새벽 기도에 한 20% 정도 새벽 기도 오시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저는 그 순종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벽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전부터 지금도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 할 거예요. 개인을 위한 강구도 있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구하는 분들이 새벽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귀한 것 아닙니까? 귀한 믿음, 큰 믿음이죠.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이런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오늘도 누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계속 깊어져야 합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방에 성경 액자 하나를 달아주었습니다. 거기 쓰인 말씀이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매일 이 말씀을 보고 잠자리에 들 때도 보고 그 말씀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믿음이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고생도 좋은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종탑방에서 5 식구가 한 방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공장 근무를 사택으로 만들어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리워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함께 계시고 한 방에 비록 5 식구가 누워있지만 형과 동생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춥고 어떨 때는 부닥기면서 덥기도 했고 냄새도 나고 불편했지만 고생이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주님과의 동행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여러 요청들이 몰려옵니다. 교회로부터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요청을 받기도 하고 주변 목회자들로부터 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요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 답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뭔가를 요청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제가 뭘 도와드릴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도 오직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릴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이렇게 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찬미하면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은 2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시인의 다짐이 내포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24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설교했잖아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더 좋고 꼭 나오시지 않더라도 24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오늘의 발걸음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의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말하고. 지난주에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뭘 하자 그랬죠? 찬양하자 그랬죠. 매일 몇 곡 이상? 3곡 이상 찬송하자. 어떻게 지난주간에 잘 해보셨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3곡 이상 찬송 잘 하셨지요? 앞으로도 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찬양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잖아요. 사랑의 표현들이잖아요. 매일 찬송하세요. 3곡 하신 분은 다음 날에는 4곡 하시고 다음에는 5곡 하시고 그러다 보면 종일 찬송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보에 보면 주간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크게 대답해요. 잘하고 계시죠? 큐티도 나오잖아요. 이거 하라고 내는 거예요. 하라고.
하라고 내는 겁니까? 매일 같은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읽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힘이 되잖아요. 매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시면 묵상하겠지만 못 오시면 가정에서라도 묵상하면 주님이 그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신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니까요. 찬양의 권능으로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아가면 기쁨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제압한다니까요. 24시간 사탄은 우리를 노리지만은 이제는 찬송으로 사탄을 억눌러 버립시다. 기도로 사탄을 물리치십시다. 말씀 가운데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매일같이 경험하십시다.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